저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즉시 인터넷을 검색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인터넷 쇼핑으로 사면 몇 시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익숙해져 원하는 것을 바로 얻기를 원합니다.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물건들 많이 삽니다. 하지만 뭔가를 구매하고 몇 시간 후에 취소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일까요? 배송 날짜가 2일 이내 도착하지 않다는 것은 알게 되면 너무 귀찮아서 취소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빠르게 원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처럼 빠르고 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혹시 하느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다림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유명해진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장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박한 마음으로 간청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이나 CEO가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야이로처럼 할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요청을 받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은 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성경은 그녀가 가진 모든 돈을 의사들에게 썼지만 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치유받고 싶은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기다리다 때를 놓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타이밍은 늦은 게 아니라 의도된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느님의 일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더 기쁜 믿음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을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로 정금처럼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을 뜨거운 불에 넣으면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만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기다림이라는 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 안의 의심, 두려움, 잘못된 신뢰를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며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다가올 때 빠른 응답을 기대합니다. 치유, 공급,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간절히 구합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의 축복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이브라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에이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에이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이브라함은 수많은 의심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하갈을 통해 스스로 하느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에이브라함의 시선을 결과가 아닌 하느님 자신께로 돌리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느님께서는 에이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느님께서 에이브라함에게 주실 어떤 진짜 선물은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 바로 에이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삭은 에이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에이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신뢰가 하느님의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삶에서 이런 원리를 배웠습니다. 기다릴 때 지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뒤돌아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제 믿음이 가장 깊이 자랄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지연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줍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가 단순히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야일로와 혈루증 여인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야일로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쉽게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삶이 어려울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느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하느님은 사랑하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저 휴스턴에서 열린 교회 컨퍼런스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느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간증들이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한 의대생 이름이 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힘든 병원 실습을 마친 후 목장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모임 중간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모임 동안 그는 잠을 자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떠나기 시작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화내거나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목장 모임에 나온 팀의 모습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청년부의 백종선 형제를 떠올렸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죠? 매번 패밀리 워십을 인도할 때마다 종선 형제는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PTO를 사용해서 예배를 섬깁니다. 만약 종선 형제가 저는 일해야 해서 못 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을 저뿐만 아니라 청년부 전체에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약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믿는 자들의 구별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맛보면 바로 알 수 있고 빛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설탕인 줄 알고 커피에 소금을 넣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무도 짠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 정상이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봐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아무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좋습니다. 봉사하는 것 귀합니다.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이것들을 해라 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충성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섬기라 하십니다. 부족할 때 나누라고 하십니다. 상처받았을 때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평한 순간들을 사역의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동네를 지나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땅의 치유를 지연시킨 것도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의사도 재산도 명예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느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느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계시며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다림 속에서 야일로와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피곤할 때에도, 하기 싫을 때에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다림 속에서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